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 What should we boast about?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살핀 대로 고린도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조건들을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위장하며 속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자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당한 것, 교회를 위해 항상 염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1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1절의 자랑이라는 것 같은 단어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자랑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할 수 없이 내가 말을 한다라는 뜻에서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3인칭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지금 쓰면서 14년 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는 하늘나라로 이끌려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이끌려 올려갔던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어, sky, en español, cielo,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복수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단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셋째 하늘, 최소한 하늘이 몇 개 있다는 겁니까?
세 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복수를 쓸 수밖에 없죠.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우리는 쉽게 암송을 합니다. 자, 한번 암송을 해봅시다. 자막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제가 같이 해주실 줄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 그냥 한자로 써가지고 천지 하니까 그냥 딱 단어로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원어나 영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려져 갔다면, 자, 그렇다면 첫째 하늘은 무엇이고 둘째 하늘은 무엇일까? 이미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지구 바로 위에 있는 이 공기층,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기층, 이곳을 성경은 첫째 하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자, 이 공기층 너머, 대기권 너머에 행성들이 있는 이 우주, 그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렇다면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spiritual,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하나로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특별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인자가 서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가 가게 될 그곳, 그 셋째 하늘을 미리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죽는 순간이지만 그 죽음은 무의미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순교도 담대히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바울이 갔다고 말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승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곳입니다. 영적인 하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낙원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2명의 행악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몇째 하늘이라고요? 셋째 하늘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원에 있는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곳, 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평생토록 자랑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문화적인 표현을 쓴다면 유튜브 최소 조회수 몇 개 각이죠? 어마어마하겠죠? 천국 갔다 온 간증?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갔다 온 얘기만 하지 들은 얘기도 안 해주고 본 얘기도 안 해줍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상과 계시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증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간증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가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았던 계시도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단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있는 약함만 자랑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혈통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마치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한마디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자랑하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혈통을 자랑하고 민족성을 자랑하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요소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요즘 시대로 하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역적인 것, 공부한 것, 얼마나 많겠어요. 자랑할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세요.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시죠.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높이는 데 쓰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성령께서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서브하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힘을 기울이라고 영적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단 0.01%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주신 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 드러내라고, 너 자랑하라고, 세상 가운데 네 이름 높이라고 은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안 보여도 좋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좋다.
같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섬기기에 충분합니다. 주신 은사만으로도 섬기기에 충분하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이니까. 섬김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단 한순간이라도 자랑한 적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신 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우죠. 은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풍부한 설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발휘하고 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발휘하는 길입니다. 안 믿는 눈초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읽을 때 31절의 앞부분까지만 읽어요.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큰 은사야. 아니요. 내가 또한 센텐스가 두 개입니다. 피리어드 찍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실 이 구절은 두 번째 이 센텐스는 13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정확한 이 캐러고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 천사의 말, 모든 예언 이런 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그런 것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길이 정확하죠? 그러면서 14장 가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해요. 길이니까, 가야 하는 길이니까 pursue,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사랑과 분리해서 사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휘할 때 자랑으로 하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으로 해야 합니다. 사라짐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은사를 발휘하는 길로서의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실 때, 교회를 섬기실 때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patient and kind, love does not envy or boast.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사를 힘있게 감당하더라도 it is not arrogant. 교만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앞에 깨어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합시다. 내 속에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는 영적 선물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오늘 제목처럼 Then what should we boast about? 확실히 일부 예배를 3번 하니까 조금 발음이 좀 부드러워지네요. 저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가면 하나도 못 가지만 가다 엎어질지언정 발을 내디디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바울의 자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움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보면 참 특이한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authority, 사도로서의 authority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목회자와 이렇게 앞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를 허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빌드업,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과 authority를,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왜요? 고린도 교회에 직접 그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 사도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사도성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그 자랑스러움에 대해서 단 한 발자국도 그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 세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권위와 그 직분을 세우신 오리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것이 소명 아닙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authority,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 권위, 이 영적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 있는 시대를 막론하고 주신 이런 모든 spiritual authority, 영적 권위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신의 목을 꼿꼿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참고 인내하지만 주님만 높아주시고 결국 그렇게 섬기면 주님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자랑스러움이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권위와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지금 시대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인 목사와 교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전의 모든 직분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도 사람이 감독의 직분, 지금 시대의 표현을 하면 장로의 직분이죠. 그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쓰임받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자랑하라는 직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직분입니다. 겸손히 감당해야 하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그 직접적인 해답을 좀 찾아봅시다. 바울은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낙원에, 천국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경험도 했지만 자신의 약함만 자랑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 자신인데 좀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진짜 성도의 자랑은 무엇인가? 전 정말 약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는 자이고, 그런 약함을 그는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If I must boast, I will boast of the things that show my weakness. 사람들은 그걸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약함, 부족함, 모자람 계속 가리려고 위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자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한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계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뭐가 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 계시를 말함으로써,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부각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한 가지만 해서도 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시마저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나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I was there. 정말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 자신을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처럼 생각하고 바라볼까 봐 나 그 말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고 아프고 염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글로는 단호한 진리의 내용을 강력하게 서술하며 전파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전후서 4방에 펼쳐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핵심적인 답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도 괜찮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다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이 앞부분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을 파운더, 기초를 닦아주시고 완전하게 퍼펙트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신 일을 서술해 주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입니까? 비록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위하여.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의 기쁨을 위하여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순종의 기쁨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고 갔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모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델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의 이름과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사라질지라도 교회는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never, en español nunca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인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상대방보다 더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권사님이 더 세, 집사님이 더 세, 난 아무것도 아니야, 더 수고 많아, 더 잘해, 더 능력 있어. 그 약함을 통해 드러나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결국은 교회만 승리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은사로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주의 지체된 성도들이 살아나며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